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병환 집사님께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덜걸어 어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장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사이비 이반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외교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워 계시는 봉산의 성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에게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성주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아픔이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거쳐서 미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최소 76개국에서 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4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김도심 집사님께서 이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회 연로하신 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방콕하고 계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검사비가 4,000불이라고 합니다. 한화 400만 원입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검사를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시기에 아프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정일 김도심 집사님과 성현이 성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은 1884년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이래 13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 총신대 정성우 교수는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은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만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살았던 일들을 청산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랜만에 3대가 예배를 드렸다. 불신자였던 남편도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연들이 회자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강은자 성도는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다시 성전에서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37년 만에 교육생까지 합쳐서 약 30만 명의 성도가 이르는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성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 5일 연합뉴스는 신천지의 폭풍 성장의 비밀을 3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신천지는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에서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여인이 이만희 교주에 대고 무언가를 코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재덕 종말연구소 사무소장은 그 여인의 이름은 김평화 씨이며 10년 넘게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행정서무로 일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만희 교주의 부인이었던 김남희 씨가 탈퇴한 이후로 이만희 교주의 이 내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자조심이라고 하는 대문의 팻말이었습니다. 문 안에는 실제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그 과천에 있는 총회본부의 간판에도 사자 그림을 그린 그러한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홈페이지에서 과천 청계산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계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맑아서 청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푸른색 용이 성천했다고 해서 청룡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과천의 한자가 열매를 뜻하고 청계산의 계자가 신해를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각각 성경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과 신해산으로 이게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을 서로 붙여가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도들의 입문 과정에서 비유풀이, 즉 말씀의 짝풀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 구절이 애매한 것, 분명하게 이것을 짝풀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순간 굉장히 시원해함을 이게 느끼는 겁니다. 신천지는 예언석에 나오는 비유는 천국문을 여는 암호와 같아서 신앙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독 요한계시록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인데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AD 약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인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사도 요한이 바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은 무엇일까? 당시 로마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고 시련을 참고 견딘 신앙인들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을 해서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목적으로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상징들이 나오고 수많은 숫자와 색깔과 그리고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이것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들이 이 점을 파고들어서 유일하게 계시록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신대 이병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예수의 제자 12를 곱하고 여기에 완전수 1000을 곱해 도출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 곧 완벽한 숫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 신천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이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잇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가 폭풍 성장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이만희 교주는 한때 종말을 예언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가까운 미래에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선택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육체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가출하게 되고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직장에서 퇴사하고 가정에서 이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특정한 때에 종말이 온다거나 특정인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밤에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천지는 다단계 이 피라미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와 조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인은 이사를 가면 이 소속 본당이 바뀝니다. 개신교나 이 불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들의 이 직분도 상하 서열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누구를 통해서 신천지에 입교했느냐에 따라서 소속 지파가 영원히 붙어 다니는 겁니다. 자기 아래 이 피라미드 단계에 많은 신도를 확보해야 점수가 높아지고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서는 것이고, 지역별로 이 경쟁 체제가 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팀을 짜서 연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모략 전도가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추수꾼의 방식을 통해서 기성교회나 요즘에는 성당에 침투를 해서 신도를 빼나가는 일이 이게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고 완전하게 해체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4일 이 매스컴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공통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한 달 국민 60% 일상이 멈춘 느낌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말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에서 코로나19로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된 것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응답이 약 60%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감정이 첫 번째는 불안이었는데 약 한 50%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였고 충격, 공포, 슬픔, 혐오 순으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대답이 나왔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기에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 투입된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입니다. 또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기와 꽃게를 제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음식점 세입자에게 월세를 인하해 주는 상가 주인들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아침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불만을, 피해를, 요청을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홍 경제부총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꼭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어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나눔과 베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할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6만 개의 한국 교회와 1000만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구의 1600개의 교회와 30만 성도들은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산헤립은 사르곤 2세의 아들로 용맹스럽고 강인한 기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산헤립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정말로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는가?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고 배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회개의 한자어를 보니까 뉘우쳐 고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 왕의 1차 침입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군사력에 압도해서 스스로 항복한 것, 이게 바로 그의 잘못이었음을, 믿음이 부족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 왕이 준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들고 올라가서 그 앞에 펼쳐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이 편지를 지금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굽어 살피셔서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쪽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실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때 링컨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고 참모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군사가 많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링컨, 그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다고 확신을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들라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반드시 고쳐 주실 겁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송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코로나19를 하룻밤에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8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를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10, 감사 헌금은 감, 주정 헌금은 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 계좌입니다.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은 기관 카톡방을 이용해서 다니엘 기도 시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맞추어서
아래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임채연 집사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와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은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질병의 광야, 경기 침체의 광야 속에서 많은 불안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이 땅의 6만 교회 한국교회와 1000만 성도들이 더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